고치시고 회복시키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서 오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사람들은 즉시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방문하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 갈릴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마을인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큰 마을이에요.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공생애에서 한 70%가 이 가버나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참 예수님 사역에서 중심된 마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성전이요. 근데 구약시대의 포로기를 지나오면서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이주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기도하면서 신앙심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을 배우는 공간이에요.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담당 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다니던 랍비가 안식일 되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회당이었어요. 담당 목사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래서 안식일에 무리 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 가르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쉽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큰 마음 먹고 마음을 다짐하여서 가르치시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가버나움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적으로 쭉 볼 때 누가복음 4장 말씀이 먼저 있던 사건이에요. 바로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나사렛 회당에서 먼저 설교하셨는데 설교의 반응이 현찮았어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밀어뜨릴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첫 설교에. 여러분, 예수님 하면 설교를 잘 하신 분 같겠지만 첫 설교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신성모독이 아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네. 첫 설교가 지금 그냥 이렇게 무시당하고 본인이 설교 때문에 죽음에 이렇게 몰아가는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다시금 마음 먹고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또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또 낭떠러지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 충격은 컸을 텐데 큰 마음 먹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당시 회당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는 그냥 다니던 랍비들이 안식일에 들어와서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가르치는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율법 가르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에서 선포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 방법, 인간적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 랍비의 가르침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행위들,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그 당시 말씀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회당에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평안함을 경험하기 싶었는데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부담감과 자괴감, 오히려 마음의 짐보다 더 큰 율법의 짐을 떠안고 있던 예배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그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본인도 트라우마고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짐을 크게 받고 있던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조금 더 본인의 의도에 맞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회당보다 다른 곳에 가서 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광장에 모여서 아니면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한 번 가리키는 것이 더 낫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회당을 선택하였습니다. 왜요? 회당 안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본인의 신앙을 이뤄가는데 그 회당이 무너지면 믿음이 망가지니까 그 회당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치유하고자 본인의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마음의 짐도 컸지만 스스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위로하신 거였어요. 회당 자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회당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지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선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요 근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치는지 아세요? 참 어려워요, 교회가 참. 세상에서 어렵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로 욕도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또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입에 오르내기도 했고요. 사실 교회나 오늘 본문의 회당은요, 언제나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문제로 언제나 사람들에게 근심거리였고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 당시 회당에서 은혜 못 받는 거나 요 근래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오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곳이니까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까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라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반가운을 보고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왕되심을 선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교회가 소망이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이 직접 회당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곳을 향하여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여러분의 위로와 평안함을 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니라. 잘 보시면 교훈을 받고 어떤 모습이에요? 놀라요. 이전에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밀어주려고 했는데 오늘 가버나움에서는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은혜죠. 참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는지 본문을 통해 알 수 없어요. 근데 대략 유추해 보기는 아마
앞전에 했던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 믿어라.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낙농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 말씀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확신 있고 능력 있기에 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놀람이 믿음인가요? 놀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놀라요? 이전에 평소에 랍비들이 가르친 거와는 다른 메시지였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아직 믿음은 아니에요. 놀람이 반응을 일으키고 반응이 마음에 얹혀질 때 또한 행할 때 그것이 믿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놀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 그런데 이 중요한 타이밍에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에 집중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주 앞에 포커스 맞춰질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앗아가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게. 사람들이 예수의 선포한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모든 것이 다 빼앗겨요. 누구한테? 귀신 들린 사람한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빼앗기고 마음도 글로 옮겨지고 뭐지? 우리 교회 안에 평소와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오신다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별거 없으시겠죠? 그분이 내 뒤에 있으면 별 문제 없어요. 조용히 믿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내 앞에 계시다 그러면 성경 갖고 오셨나? 잘 찾나? 전에 어떠한 남성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뒤에 앉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남성분 뒤에 앉으신 분들 계속 이렇게 쉽지 않아요. 낯선 분 오면 쉽지 않아요. 혹은 또 요즘에 다른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하게 되고 조심스럽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층 더 뛰어넘어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예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움직이죠. 아주 중요한 타이밍. 놀람이 믿음으로 갈 타이밍. 놀람이 역사로 바뀔 그 타이밍에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발생해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역사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사단마귀의 간계와 방해는 계속 발생을 해요. 은혜를 받고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지금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에이 무슨 사단의 이야기야, 귀신의 이야기야, 그건 무슨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지라고 하시는 생각 또한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방해하고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8월, 7월 되면은요 수련회가 많잖아요. 성경학교 수련회. 이때 또한 많은 사역자들이 은혜의 길을 트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럴 때 방해가 참 많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야외에서 집회하다가 비 오는 일도 많고 해가 쨍쨍하다가 어느 순간 악기가 소리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 전까지 리허설 할 때는 전혀 이상 없던 것이 건반이 갑자기 커튼에 걸려 쭉 들려 올라오기도 하고 별일 많아요. 집회하다가 전기가 나가버리기도 하고 멀쩡한 공간에서 그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시험들, 방해들 지금도 꾸준히 많다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잘 보시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찾는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영적 싸움은 늘 발생해요. 특별히 우리 삶에 귀신이 보이고 그렇진 않을지라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부정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영적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가 딴 생각이 난다. 집에 두었던 된장찌개가 안 쉴까? 내가 안 끓였는데? 내 차가 잘 서 있나? 전화 안 올까? 주차하시는 분들은 막 별의별 생각들 다 나죠.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 생각 하나가 예배의 포인트를 싹 바꿔버려요. 특별히 찬양인도 하시는 반주와 저도 민감하죠. 반주 하나 틀리고 음이 높으면은 별 생각 다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오시고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이제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라는 마음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어디선가 하단마귀는 지금도 계속 방해할 만한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예배 방해할까? 어떻게 한 걸음의 믿음 생활을 흔들어 놓을까?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인지라 하단마귀에게 조금의 틈과 기회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서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 영혼들이다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보였던 반응이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반응입니다. 본문의 말씀 좀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본문을 잘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또한 예수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적어도 귀신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존재인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단마귀는 예수님을 알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자임을 아는 것이 귀신이에요. 하단마귀예요. 또한 하단마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예수가 강하며 전능한 존재임을 하단마귀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 땅에 하단과 마귀가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하단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영적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본문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단마귀를 이길 만한 힘과 힌트를 주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구원자이시지만 또 하나 심판의 주님이시고 귀신을 멸하러 오시는 존재이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는 사람마귀를 다 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큰 능이고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멸하시고 하단마귀를 멸하셔서 평안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단마귀를 통하여서 다 끌고 재림하신 이후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가실 분이세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굳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단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단막이나 악한 영들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하여서 이 땅에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이 천사일 때 갖고 있던 영적 능력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단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예수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예수를 모르도록 믿음을 꺾도록 믿음을 포기하도록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주변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단마귀의 관계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서 건강한 모습의 신앙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확실하면요, 잠시 우리의 삶은 고생이거나 어려움을 당하여도 반드시 일어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요. 같이 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승리 주셔서 평안을 경험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향한 믿음과 신뢰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세 분명히 예수에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권세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본인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말하고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에게 있대요.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은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무슨 권한? 심판의 권한. 골로새서 말씀 보면 흑암의 권세, 여러 가지 권세가 또 다양하게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권세가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많은 권세가 본인에게 있음을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권세 많아라고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자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그 권세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무슨 소린가 같아요? 성경은요, 예수에게 이러한 능력, 이러한 권세, 이러한 힘이 있는데 그거 모든 것 다 성도가 누릴 수 있어 라고.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 준대요. 권세.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신대요. 내 힘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는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성령 때문에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 또한 그런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권세. 여러분 다 권세 있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못 누리고 못 행하죠. 그냥 매번 지쳐있고 매번 힘들어있고 매번 그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패배자와 같이 주눅 들어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러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모든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음을,
하단막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 권세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힘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권세는 성도로 쓰기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 권세를 확인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언제 능력을 체험해요? 언제 세상을 이겨요? 언제 답을 얻어요? 다 기도할 때 얻어요. 마가복음 9장 보면은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를 못 쫓아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저희는 안 되죠? 라고 말하자 딱 한마디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너에게 권세가 있는데 기도할 때 마귀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끔씩 이런 분들 계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만 하면 졸려요. 졸리죠? 목사님 기도하면 10분 이상 못해요. 너무 길어요 10분도. 그죠? 목사님 너무 기도가 힘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5분이든 10분이든 나와서 엎드리시고 하다가 졸면 어때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낫죠 차라리.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중간중간에 코 고시는 분도 계세요. 코를 심하게 안 골아. 다 알죠? 새벽이니까. 뭐 어때? 남들은 새벽에 자고 있지만 기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마음과 믿음이 더 큰 거죠. 근데 그분은 끝까지 하면서 기도해요. 졸다가 갈지라도. 그 믿음이 그를 살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영혼에게 권세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차라리 안 나와. 안 나오긴 왜 안 나와? 졸더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5분 전에 기도하는 게 훨씬 여러분의 삶에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안 나와. 정작 기도 안 해. 그죠? 식기도 그러면 되죠 목사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은 넘어가 버리고 식사기도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병도 낫고 하단막의 더러운 역사를 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은 알겠지만 군대 가신 분들은 꼭 시키는 것도 있어요. 뭐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하면 막 악쓰고 소리 지르고 막 계세요. 막 군가 부르면서 막 구보하면서 군가 부르고 막 박수치고 괜히 우통 벗고 있고 막 으악 막 그러고. 근데 그거 하면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냥 뛰는 것보다 소리를 지르고 같이 구하면요 힘을 내주고 화이팅을 내요. 찬양과 예배가 그런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고 찬양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서로 힘내라고 예수 그런 분이라고 그게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군대 함성같이.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큰 함성으로요. 예배 때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함성이 큰 권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허락하신 성도의 권세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주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성경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선 검과 같이 자라기도 하고 도래기도 하고 힘을 갖고 있는 능히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은 어쩌면 좋을 거 하고 마음에 찔림도 있고 본문과 같이 놀람도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회개로 가기도 하고 주님을 고백하기도 해요. 말씀 들을 때에. 별거 아닌 것 같죠? 목사님 매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매번 들으잖아요. 신앙은요 단순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능이고 예수가 허락한 그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외에는 다른 거 없다고. 그 간단한 건데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야 이 경지에 올라갈 수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경지에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5분 기도하는 것이 10분이 되고 20분 설교 듣는 것이 어려웠던 분들이 2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웠던 분들이 2번, 3번 예배를 소망하는 영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허락하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를 켜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는 영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마지막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이 말씀 어떻게 내 삶에 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죠? 크게 어떻게 발휘할 수 있죠? 그냥 말씀 읽으면 되죠. 찬양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세요. 친밀해지세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단마귀가 귀신 등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인데 나를 괴롭히냐고 말하고 있어요. 나 당신과 상관없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뭐예요? 힘은 주님과 관계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는 주님과 관계에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면 졸리죠. 요즘에 봄이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기특해요. 그런데 가끔씩 물어봐요. 봄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통 모르겠어. 봄이나 잘 읽었어? 아빠 졸다 왔어. 저게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뭐 1시간에 창세기 다 끼고 다 뜬다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데 그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잔소리 같고 나와 상관없는 말 같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얘기는 나에게 힘이 돼요. 예수님과 관계에 있을 때에 권세가 주는 것이고 예수와 관계가 깊을 때에 기도가 힘이 되고 말씀이 능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세요? 친밀하세요? 가까우세요?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몇 개 있으세요? 한 1000개? 너무 많나? 저는 300개 정도 있어요. 300개.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300개 중에서 1년 동안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그 핸드폰 통화번호 보니까 주로 통화하면 똑같아요. 교회 식구들 아니면 집안 식구들. 얘 없어. 다 지우고 싶어. 가끔씩은 너무 지워서 목사님 잘 계시죠? 하면 누구지? 하는 문자가 오기도 해요. 관계에 갖는 것이 넓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수록 느끼는 것은 관계는 깊을수록 더 힘을 내는 것이에요. 친한 친구 둘, 셋만 있어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친구 되신 하나님 한 분이면, 그 예수 한 분이면은요, 이 권세가 주어진대요. 그 힘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대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수와 관계를 통하여서 놀람을 넘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가, 찬양이, 예배가, 말씀 보는 것이 능되길 간구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매번 그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면 되겠어요? 남들은 믿음 생활 잘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번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나요? 다른 말씀 보나요? 아닙니다. 같은 분을 믿고 같은 말씀 봐요. 딱 하나예요.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 하단마귀는 예수 당신과 나와는 관계없는 왜 나를 괴롭히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하단마귀를 멸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고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깊이 심어서 평안 주고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평안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권세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